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게 되고 또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늘 공허하죠. 여러 사람을 내가 만나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또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쁘게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참 기술이 발전하고 참 모든 면에서 편리함이 주어지는데도 우리 마음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살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의 굶주림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근심된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몰랐던 아까 우리가 불렀던 486장의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그래서 참 쉬는 날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만 쌓였던 우리의 인생들, 그건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마치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연못에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결국 그 순간은 화려하고 그 순간은 뭔가 우리가 이룬 것 같으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종말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르다,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개그맨은 그러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는 늦은 것이다. 그 절망의 순간이죠. 절망의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고 싶은 마음, 아니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딱 대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좀 나았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최악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복돋한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동안 그렇게 앓고 있었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도 그러한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좀 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서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서가 총 66권이잖아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시죠?
그 66장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은 그냥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저는 세 등분으로 나눠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읽은 55장까지, 그래서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딱 1년 만에 끝나게 되네요. 작년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제39장을 통해 제40장을 통해서 제2 이사야 말씀을 강해해 왔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딱 1년 만에 6월 첫 주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5월 마지막 주니까 정확히 1년 만에 제2 이사야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제2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 제2 이사야의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계급문이 말했던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다. 그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찾으라 말씀하고 있죠. 찾으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진 그 여호와를 섬기기로 맹세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막 그냥 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땅을 여러분 1년 내내 파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뭐냐?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기로 맹세하라. 열심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겨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려고 이 산 저 산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 집 저 집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 신 저 신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잘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힘써 찾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라.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다란 말은 뭐냐? 표현은 이것도 그 단순히 거리적으로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으니 그분을 부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6절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으니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막 찾고 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그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니 우리는 더욱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며 섬기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길 것이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돌아와라. 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기 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는 말이 아까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준비되었으니 우리는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만나는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된 하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긍휼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기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지만 그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못하셨어요?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도 그 일정 시기가 지나면요 닫힐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5 처녀는 기름을 그냥 조금밖에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거든요. 그런데 이 호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그 불꽃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빌려주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빌려주냐? 시장 가서 사오라. 그렇게 말해서 5명의 처녀는 신랑 시장으로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랑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혼인잔치의 대문이 꽝 닫혀버렸네. 늦게서 돌아온 5 처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닫힐 때가 온다니까요. 더 늦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니까요.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누구나 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그 문이 닫힐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배불리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게 그냥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그냥 창에서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와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게을리져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또 주일이네? 그래 교회 가야지 차려입고 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발 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통해서 약속된 예비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가? 첫째는요, 그분의 길과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길과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길과 생각의 높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여. 그래서 억지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결제만 해주시는 되는 분으로. 모든 걸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짠 결제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잘못은 누가 있는데? 잘못은 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로 맞춰가야지 내 생각과 판단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좀 말이 어렵나요?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밖에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것도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이거든요. 제가 전혀 원했던 길도 아니에요. 저의 길과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 말년에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고,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앞두고 저는 저의 길은요, 다른 길이었거든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기독신문을, 부대 안에서 기독신문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제 눈에 확 와닿는 그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자, 이거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100% 확신을 했어요.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름의 어떠한 기도와 준비를 해 나갔어요. 마지막 휴가 때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 저의 멋진 포부를, 미래에 대한 제 앞으로 제대 이후의 삶에 대한 멋진 계획을 짠하고 말씀드렸더니 한마디로 목사님의 대답은 그거 아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거 아니다, 조심해라, 그런 말이었어요.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좀 섭섭했어요. 제 나름은 멋진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훌륭하고 멋진 그러한 찬양 사역자의 꿈,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의 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는 말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막 애매한 이단들이 막 이렇게 막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90년대 중후반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식 그 학교도 하기도 없는 누가 너를 불러주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학위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음악을 네가 차라리 그냥 음악 목사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그 꿈을 펼쳐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 계획 속에, 제 인생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예요. 제가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딱 포기한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고1 10월 달에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3 때 되니까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들린 말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신학교는 쉽게 학교를 갈 수 있다더라.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도 갈 수 있다더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었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 목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저는 담을 쌌죠. 그럼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뭐 알아서, 제가 똑똑해서 우리 집안이 뭐 믿음의 가문이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제 나름의 생각은 멋지게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 틀으셔서 나를 이런 길로 결국은 인도해 오셨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 20년이 가까운 지금 이 목회 생활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았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계획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하셨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좀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목회를 신학을 공부를 했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또 이 목회 일 사역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제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네. 제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릅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다시 출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찾기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분의 말과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냐면 비와 눈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비와 눈은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금도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빗물을 받으려면 장독아지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 장독은 빈 장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비와 눈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토지를 적시는 특징이 있죠. 그죠? 메마른 땅에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한번 팍 내리면 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내리게 될 때,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 적셔지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잊어버리고 그런다. 그래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예? 읽어야 돼. 읽고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해도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지난주 설교 몰라도 돼요. 새벽 기도 때 어떤 기도가 어떤 내용이 말씀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못해도 돼요. 전혀 생각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비와 눈이 한 방울씩 내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이면 땅이 적시고 그 물과 비는 그 눈과 비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번 설교와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진강 물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큰 물이었습니까? 그 섬진강 발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그냥 옹달샘 같은 거, 옹달샘보다 더 작은 물 한 줄기예요. 한 줄기. 그 한 줄기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 섬진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이제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서 문제 풀어가는 거, 그게 그냥 단순히 과제 숙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접하라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과 비가 없어지는 것 같지요? 내리면서 그냥 땅에서 사라지니까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들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면서 우리가 심어놓은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땅에 떨어지면서 그 빗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빗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그 땅에 심어놓은 우리의 고추나무가 자라게 하고 상추가 자라게 하고 가지나무가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나는 무섭게 보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셔서 필요할 때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역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제 모든 구약의 내용들 속에 메시아의 그 탄생,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어도,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는 그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가 사라졌네. 그런데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러한 기적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졌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보이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분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고 본토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받아 영적 본토인 교회로 이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잣나무는 가시나무 대신에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잣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경건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사악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찔레는 경작하지 않아도 나는 황량한 들, 황량한 그러한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화석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평화와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삶에 뭐가 충만해요? 평화와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황량함, 메마름, 절망,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는가 다스리지 않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느냐. 내 입술에서 순간순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가시는 특징은 뭐예요? 찌르잖아요. 가시는 찌르고 고통을 주는 식물이에요. 즉 앞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말씀의 비와 눈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시에 많이 찔리고 또 내게 있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런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 나만 찔리면 당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막 찌른다니까요. 말씀의 비와 눈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비와 눈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내리면 나무들은 물론이고 만물이 기뻐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고 변화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촉촉히 적셔지시기 바랍니다. 스폰지가 물에 적시면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빨아들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그냥 푹 젖어 있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나무, 그 뭐 하나도 스며들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 농번기철 아닙니까? 왜 여러분 트랙터로 막 논을 갈죠? 왜 막 밭을 갈죠?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겨울 내내 딱딱한 그곳에 여러분 심는들 그 나겠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럼 밭을 기경해야 하잖아요. 막 갈아엎잖아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스폰지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쭉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삶.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때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의 영혼과 육체의 갈증과 배고픔을 생명수와 생명의 떡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여러분 접하시고 생수의 강물을 그냥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그 생수의 그 강을 쉼 없이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쉼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